이번 토요일이 8.15 70주년 된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광복주의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다만은 오늘도 좀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면서 또 감사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한 절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두 곳의 말씀을 보았는데 먼저 나중에 읽은 이사야 45장 22절 속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제에 36년 이상 되는 그 오랜 그 식민지 생활 속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이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옛날엔 한국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얼마나 한국이 이 전 세계에서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가 되었고 또 우리 한국에 또 무슨 컴퓨터 기술이라든가 또 우리 예능계 또 우리 한류 열풍 또 그 외에 또 배 만드는 기술 건축 기술 여러 가지가 세계적인 그런 수준에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참 늘 생각하면서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다른 신에게 우리의 눈길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결국 우리를 통해서 땅끝의 모든 백성, 세상의 모든 민족들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하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소명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오늘 이사야 45장 22절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의 설교 중에 나오는 거예요. 즉 예수의 이름 말고는 천하의 인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 외에는 없다. 다른 하나님은 다 가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앙망하자. 그 하나님만 바라보자. 또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서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Turn to me and be saved. 나에게로 돌아서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데 그러나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자. 우리 성령님만 우리는 섬기자. 그만을 바라보자.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이은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는 것이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이하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소와 양이 많아지며, 그런 얘기. 은금이 증식되며 은금이 많아지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셔가 너희가 풍부하게 살 것이다. 금은 보화도 많아질 것이고 집도 아름다운 집을 갖고 살게 될 것이고 소와 양도 넉넉하게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교만하여진다고요? 우리가 배불리 먹고 집을 짓고 살며 우리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그때 교만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이 물론 아직도 여전히 못 사는 사람은 많이 못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한국에 가서 보면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저는 따져보니까 평균 한 7년에 한 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1, 2년마다 늘 가시는 분들,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는, 그 자주 가시는 분들도 하는 얘기가 또 변했어요. 또 변했어요. 매 가시는 분들도 그저 한 해 한 해가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달라졌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발전하고 한국이 잘 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도 갖게 되고 또 우리의 소유도 풍부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정작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풍부할 때, 넉넉할 때, 잘 될 때, 배부를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17절의 말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물이 많아질 때 그 재물 얻을 능력이 내 손에 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놓고 나서 내가 벌써 한 2번만 얘기하면은 그는 모든 영광을 내가 내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영광을 돌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19절 20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모든 말씀 따라 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만약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듣고 따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우리는 내가 듣기 좋으면 듣고 따라가고 듣기 싫으면 에이 하고는 그 다음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건 듣기 싫건 따라가는 것을 뜻하는 거죠. 오늘 신명기 8장 3절, 그 앞부분의 3절 말씀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떡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 육신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마귀의 유혹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다. 물리치셨어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 가버나움 쪽에서 만났어요.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그랬을 때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탓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먹고 죽을 그런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지 말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 주시는 그 양식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 떡을 먹어야 된다. 그 떡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곧 그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이 만두를 사러 우리 교회 만두 빚는 수요일 날 오셨어요. 그래갖고 만두를 사가면서 이 교회는 목사님 말씀은, 설교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소문이 안 났는데 이 만두는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바로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모르겠어요. 우리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보고 그런 얘기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봐서 정말 모르고 그랬는지, 또 저를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주일날 이렇게 오시는 거는 예배 끝나고 먹는 점심이 맛있어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싶어서 오시는 것입니까? 예? 예? 뭐예요? 둘 다? 예. 예,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네. 예. 뭐 애들한테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이렇게 물으면 곤란하죠.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양식을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더 소중하게 여기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이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맛있는 거 가려서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좀 이렇게 가려서 우리가 먹는, 즉 가려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왜? 그래도 내가 다 안 먹는 게 아니고 먹는 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순종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순종하는 게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건 누구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복종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야 이거 복종했다가 내가 죽겠다 싶으면은 복종 안 합니다. 죽겠다 싶으면 복종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다 복종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죽으시는 것만, 이것만은 제가 복종 못하겠으니까 이것만은 봐주십시오. 물론 예수님 3번이나 겟세마네 등산에 기도했습니다. 그래갖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복종을 하셨기에 망정이지, 만약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없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다 복종해도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거 복종했다간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죽는 게 말이에요, 당장 숨이 넘어가서 죽는 게 아니고 나라는 것이 무시되는 게 죽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무시되는 게, 내가 부정되고 내가 거부당하고 나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이런 것이 사실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죽음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우리가 거절당하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그 죽어가는 그 우리의 자존심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자아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 못해요. 순종 못할 때 결국 거기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나 자신을 섬기기도 하고 내 명예를 섬기기도 하고 내가 가진 재산을 섬기기도 하고 내 어떤 생각, 주장, 내 고집을 섬기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죽음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코 멸망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지금은 너무너무 그저 안전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은 정령코 멸망당하고 죽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모두 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던 것을 회개하고 순종하면,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은, 하나님만을 앙망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령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정령코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땅끝의 모든 민족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의식은 굉장히 강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잡신을 오히려 그들이 배워서 섬겼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보여서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것 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대로 따라올 수 있었다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받고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까지, 땅 끝의 모든 민족까지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했던 것까지 다 회개하고 복종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가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민족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셨더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 승천시키셔갖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을 그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복종치 못했던 것을 복종으로 바꾸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 가면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재물이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세상의 어떤 향락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복종해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만약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우리의 소유가 풍부해지고 우리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명예스럽게 참 존경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향락을 누리고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저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면 가야겠네요. 혹시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런 풍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거는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원 목적이 아닙니다. 원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즉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것 더하여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보너스로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너스로 받는 것 같고 그냥 그걸로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무슨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바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부유함을 구하니 물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그렇게 구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것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 우리가 받은 그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영광 위에 쓰다가 우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너무 바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겨 구원받는 우리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또 구원하게 하실지 우리가 몰라요.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 우리가 구원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가 늘 미워하는 일본이나 또는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민족들도 우리가 다 정말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